무장무예한 삶, 그야말로 인연 따라서 마음에 아무런 분별 집착이 없는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데, 그거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 내 발밑이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 나 아상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 아상이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아. 아상이 굳건하게 점점 더 멋있어지기를 원해. 점점 부처님처럼 대단한 깨달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자기 발밑이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2024년 1월 25일 대해서장 제1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할 교재는 대해 스님의 서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대해 스님은 중국 남송 때의 스님이고 간화선을 창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화두를 든다고 하는 그 간화선을 창시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게 대해종고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 대해서장에는 간화선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선 공부하는 전반적인 선 공부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해종고 스님 또한 그 간화선으로 깨달은 분이 아니고요. 이 대종고 스님이 출가하지 않은 제자들과 공부에 대해서 주고받은 그 편지 한 60여 통의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 이 서장입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대해종고 스님이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고, 2통만 질문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아직 깨우치지 못한 증시랑 천유 하고, 또 깨우친 후에 공부를 질문하는 이참정의 편지 2통입니다. 증시랑 천유라는 분은 아직 못 깨우친 분이고, 이참정은 깨우친 후에 공부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해종고 스님은 1089년에서 1163년 때 분이고, 남송 때 임재종 양기파의 선승입니다. 선승. 여기서 종고는 이름입니다. 대해종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혜할 때 해자이고, 같은 대해 스님이라고 하면 이름을 같은 본명이 같은 분들이 다른 스님들도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해종고 스님이라고 하면 이분입니다. 이분은 16세 때 출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세 때 머리를 깎고 구조계를 받고 21세 때부터 7년간 담당 문중 스님을 찾아가서 시봉했습니다. 시봉했다는 것은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26세 때에 담당 스님이 이제 대해 종고 스님의 공부를 점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의 선을 너는 일시에 이해하여 너에게 설법을 시켜도 잘 해내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하나가 있다. 알겠느냐 하시니까 예, 대해 스님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담당 문준 스님이 너는 깨어 있을 때는 선이 있다가도 잠들자마자 없어져 버린다. 만약 이와 같다면 어떻게 생사에 맞설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고, 나는 이제 얼마 못 사니까 원호극근 스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제 물었겠죠. 담당 운준 스님이 네가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설법도 잘하고 또 뭐 낮에는 깨어 있어서 주인공 노릇을 하는데 잘 때도 되느냐 하고 깨어 있다 하는 게 이제 뭐 그 자기 분별심이 안 솟고 딱 자기가 깨어서 딱 그 자리에 있는다 하는 그런 지관, 그러니까 분별을 멈추고 관하는 그 사마타 비파사나 뭐 같은 말이죠. 멈추어서 바라본다. 뭐 묵조라는 것도 빛을 조자고,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에, 즉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는 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수행. 그거는 이제 대소승을 막론하고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인데, 이 대해종고 스님도 이제 그걸 잘 하셔서 낮에 깨어 있을 때는, 낮에는 딱 깨어 있는 것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주인공 노릇을 항상 한다. 낮에는 된다. 근데 부처님 말씀에 그 오매가 항일해야 된다. 자나 깨나 불법이 한결 같아야 된다 하는 그 능엄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해 스님도 이 말은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잘 때는 깜깜해져 버리는데 깨어있지 못한데 이 공부가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깨달음이 언제 있느냐 하면 대해 스님이 이제 그 스승이었던 담당 문준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고도 한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원호극근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가 이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호극근 스님은 그만 망상을 쉬라. 제가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낮에는 깨어 있는데 딱 이 자리에 있는데 주인공 노릇을 하는데 분별에 속지 않고 그 한 자리에 딱 있는데 밤에 잠들 때부터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 잘 때 깨어 있으면, 지금 이 스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잘 때 의식이 깨어 있으면 그건 잠을 못 자는 거죠. 편히 잠자는 게 아니죠. 잘 때 그렇게 깨어 있다고 한다면 배고프면 먹고 졸릴 때 자는 것이 도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배고프면 먹고 졸릴 때 자는 것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어떻게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 낮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까? 지금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음, 어찌 보면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 특히 본인이 한번 그러니까 그 글쎄 보통 명상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렇게 우리 공부 참여하는 분들 중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딱 깨어 있는 그런 깨어 있으려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깨어 있는다든가 또는 그 생활 중에도 본인이 딱 깨어 있으려고 하는 깨어 있다고 하는 게 그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수행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말을 빼면 그냥 그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딱 그런 의식적인 노력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근데 밤에 잘 때는 그게 안 되죠. 근데 오매이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때도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에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원호국 근스님한테 찾아가서 본인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원호국 근스님이 그만하고 됐다. 그 망상을 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때도 깨어 있을 수 있느냐를 여쭤본 건데 그만하고 망상을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 첫 마디에 이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답으로 지녀서 본인이 궁금해서 참고가 되겠죠. 궁금해하면 믿음이 있으면 스승님의 답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서 나의 이 말에 나는 이렇게 여쭈었는데 스승님은 그만하고 망상을 쉬라고 하나 하고 본인이 참고했겠죠. 스승님이 이미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니까. 근데 이걸 못 믿으면 다시 또 묻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해종고 스님도 원호구 근스님을 그렇게 믿어서 찾아간 건 아니었던가 봅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그렇죠? 첫 마디의 말씀을 드려도 그것을 지니고 참고하기보다는 그냥 말로 흘려드려 버리죠. 이게 이제 믿음이 없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데 대종고 스님도 그래서 다시 제가 잠들기 전에는 부처님이 칭찬하신 것에 의지하여 행하고 행을 잘 했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비난하신 것은 범하지 않으며 깨어 있을 때는 전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분별에 속지 않고 항상 하나로 깨어 있다. 하나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분별에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낮에는 자기가 항상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언제나 이 자리에 있는 이것뿐인 그런 노력, 언제나 이것뿐인 거기에 있는 그거. 이게 그 얘기죠. 깨어 있을 때는 전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이 들락말락 할 때부터 벌써 주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 죽음의 잠이 들락말락 할 때부터 벌써 주인공 노릇을 못한다 이거죠. 주인공 노릇이라는 게 그겁니다. 딱 그것뿐인 거.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알아챘을 때에 딱 그것뿐일 때에 그 일어난 마음이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화가 날 때 '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는 순간 '화가 나는구나.'를 바라본 순간, 인식한 순간, 알아챈 순간 그 화는 없어져 버리죠. 그거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죠. 그거는 그 끝없이 지관 수행 아닙니까? 끝없이 딱 그를 알아채고 분별에 속지 않으려는 이제 그게 하면은 해 보면은 금방 결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인제 그게 근데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면. 근데 그게 인제 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인제 계속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는 그런 수행하는 곳은 아닙니다. 자기가 깨어 있는다, 자기가 알아차린다 하는 그 전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는 데는 아닙니다. 아 어쨌든 이 그 대혜 스님이 그래서 깨어 있을 때는 낮에는 전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잠이 들락말락 할 때부터 벌써 주인으로서 살지 못한다. 아 그러니 죽음에 임해서 지수화풍이 흩어지고 여러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경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잘 때도 의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의식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 의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것이 망상입니다.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 마음대로 하려는 그것이 분별심입니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게 공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을 참 사람들은 어렵게 여깁니다. 내가 공부하는 내가 내가 수행하는 내가 법문을 듣는 내가 내 의식을 통제하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것이 공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음 그 그 반대로 가는 게 공부인데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그 딱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 그 그게 인제 공부인 줄 알고 하고 혹시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지금 처음이다 생각하고 법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법문을 잘 들어보시라는 것은 법문 속에 모든 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힌트들이 들어 있는데 법문이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자기가 이 법문을 지금 법문을 들으면서 딱 분별이 벗어지지 않았다면 못 알아들은 것이다. 그랬죠. 음. 그런데도 어 자기는 법문을 바로 알아들었다고 여기는 게 우리 중생심의 특징입니다. 음. 자기는 법문을 알아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그 법문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지금 그 분별에서
깨우쳐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전부 자기식으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그 원호 스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 허다한 망상이 끊어질 때, 깨어 있을 때와 잠잘 때가 늘 하나인 곳에 저절로 도달이 될 것이다. 네가 말하는 허다한 그 망상이 끊어질 때, 그때에 라야 깨어 있을 때와 잠잘 때가 늘 하나인 곳에 저절로 도달이 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종고선사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나 깨나 불법이 늘 한결같아야 한다 하는 게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오노 스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 후에 원호 스님이 원호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재불 출신처가 어딥니까? 모든 부처님이 이 몸을 나타내는 곳이 어딥니까? 이 말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엽줍는 말에 운문스님은 동산이 물 위로 간다. 동산 수상행이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오노 스님이 나는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온다고 말하겠다. 라는 대목에서 대종고선사가 대종고선사의 첫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밑이 툭 빠지고 보니까 본인이 궁금했던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게 해결돼 버린 겁니다. 잠잘 때, 꿈꿀 때가 바로 깨어 있는 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꿈꾼다 그럼 꿈에 시달린다, 꿈속에 빠져 있다 하면 그러면 안 돼. 잠잘 때 꿈속에 빠지면 안 돼. 잠잘 때도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잠자면서 꿈꿀 때가 바로 깨어 있는 때이며 깨어 있는 때가 바로 꿈꿀 때더라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능엄경에 나오는 오매항일이라는 깨어 있을 때와 잘 때가 늘 하나다라는 것이 저절로 알아졌다. 본인의 그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즉 한번 깨닫고 보니까 이때가 대해종고 스님이 처음 깨달은 때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한 구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후에 이제 대종고 스님의 그 첫 번째 한번 발밑이 쑥 빠진 후에 쑥 빠지면 분별을 해서 벗어난 거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그 편안한 마음자리에 머물고 있는 대해 스님한테 원호극근 스님이 죽어버리고 살아날 줄을 모른다. 죽어서 살아날 줄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유구와 무구는 등나무 덩쿨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것과 같다는 말로 대해 스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너 이거 무슨 말인지 아느냐? 유구와 유구는 있다는 구절, 무구는 없다는 구절.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은 등나무 덩쿨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것과 같다는 말로 대스님한테 질문을 했고, 대스님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하니 대스님이 말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말도 들어보지 않고 원호극근 스님은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기를 반년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자기가 정말 열심히 참고해서 와서 또 대답하는데 말도 꺼내기도 전에 아니다 하면 또 돌아가서 또 다시 참고하고 열심히 참고해서 다시 와서 또 제가 이제 대답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와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하고 또 잘려서 또 가고 그러기를 반년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될 때까지 끝까지 말하려고 하는데 하기도 전에 아니다, 틀렸다, 그거 아니다 하면은 이제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저 스님이 나한테만 저런다고 생각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한 번, 한 두 번 계속 그렇게 하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제 뭐 혼자 어디 가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데 가서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대스님은 반년 동안 그러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대스님이 다시 원호극근 스님께 또 물었습니다. 또 그게 무슨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그 등나무 덩쿨이 나무의 의자에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또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원호극근 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이 내용은 내가 오조 법연 스님께 오조 법연 스님은 이제 원호극근 스님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대해종고 스님한테는 노스님이 됩니다. 내가 오조 법연 스님께 있다는 구절과 없다는 구절이 마치 등나무가 나뭇가지에 기대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오조 법연 스님이 그거는 말해도 말이 안 되고 그려도 그림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다시 나무가 넘어져서 등나무가 말라 죽을 땐 어떻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이제 오조 법연 스님이 그거는 함께 간다. 서로 뒤따른다. 함께 간다고 하셨었다. 라는 대목 이렇게 원호극근 스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대해종고 스님이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원호극근 스님이 그 몇몇 공안으로서
점검을 하셨는데 대해종고 스님의 깨달음을 근데 대스님이 다 통과하고 막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스님은 이때도 의심이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니었었고 그로부터 한 3-4년 뒤에 화엄경을 보다가 세 번째 깨달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게 그 깨달음이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그래도 이런 우리가 앞전까지는 6조 단경을 받고 이 시간부터는 서장을 보는데 이 공부라는 것이 아마 일반 사람들에게는 공부라는 게 뭐 처음 시작하는 거는 누구나 시작을 하는데 뭐랄까 올바른 길을 계속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게 첫째 법문을 못 알아듣는다. 왜 못 알아듣느냐 하면 안 가본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 그런데 본인은 알아듣고 있다고 여긴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한다는 거. 그래 되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 그런데 자기는 바로 알아들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음식으로 예를 들자면 실제로 그 음식을 먹은 건지 머리로 헤아린 건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구분이 된다라고 여긴다는 거.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는데도 알아들었다고 여기고 자기가 구분을 못하는데도 구분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항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일단은 그러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파악한 자기가 법문 알아들은 자기의 이해한 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점검하는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드려도 첫째는 못 알아듣는다. 둘째,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무슨 말을 하는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여기고 싶어서 점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공부 시간에는 자기의
공부에 잘못된 부분이 점검이 되어지면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다고 하고 싶다. 그건 공부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나라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 라고 해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상이 비상이어야 열애를 본다고 했는데 이 대해 스님도 그 원호그 큰 스님을 찾아가기 전에 스승님 그 담당 문준 스님이 돌아가실 때에 빨리 찾아가라 했어도 빨리 안 가고 있다가 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처사를 만났는데 그 처사가 그런 식으로 공부 그거 다 아르마리다 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빨리 원호극근 스님을 찾아가시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후에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분을 보더라도 그렇죠. 이 스님도 그런데 우리 각자는 그러고 있지 않겠는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내가 알아들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것이 경계인 줄 이제 모르고 공부의 결과라고 여기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그 상태가 뭔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다든가 뭐 다 있잖아요. 뭐 분별에 뭐 속지 않으니까 좋죠. 그런데 분별에 속지 않는다 하는 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알아듣기가 어렵냐? 우리는 내 분별심 속에서만 이해하는 내 분별심 속에서 즉 내 식으로 내 의식으로 가능한 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그 의식 자체 즉 나 자체의 발밑이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그게 빠지기를 원치는 않는다. 근데 그게 빠지지 않으면 즉 낭떠러지에서 한 발 내딛지 않으면 전부 분별하는 공부입니다. 마음속에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것이 안 되면 출발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자기 발밑이 빠지는 게 공부지. 공부가 점차 좋아지기를, 되어지기를, 공부가 높아지기를 바라서는 공부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지금 내 발밑이 빠져야 되는데 그거를 원치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기를 항상 내 분별 의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공부도 또한 자기만큼 알아듣고
자기식으로 은연중에 의식의 조작이 들어간다든가 어떤 느낌에 빠진다든가 편안한 느낌 또는 그 일별 후에 이 자리에 머문다든가 음 이 그 대스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별 후에 그 편안한 자리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네. 편안한 자리에 머무른다고 해서 계속 머물러지지는 않죠. 또 분별심에 속고 속는데 그때에 주로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계시지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을 안 따라간다 하는 음 그런 수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생각을 안 따라간다.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안 따라가는 것은 그는 의식의 조작에 들어가는 거지 어 분별심을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자기 발밑이 빠진다는 것은 자기가 할 게 없는 겁니다. 자기라는 게. 자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자기가 '아 분별심이 일어났는데 내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지.' 하면 이것도 자기가 할 게 있는 거잖아요. 또는 어떤 느낌 있죠, 느낌. 아무 분별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거를 또 은연중에 그거 잡는 거거든요. 음. 그게 전부 잡는 거고 분별이고 그 그런 겁니다. 음. 그래서 어 그도 저도 다 없어져야 그도 저도 음 어떤 마음의 느낌 그 아무튼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마음이 뭐 없는 것 같은 느낌 또는 뭐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뭐 뭐 그러니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다 경계거든요. 에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부가. 음. 무위예요, 무위. 원래 무위이기 때문에 원래 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함이 있다, 삶이 있다, 내가 하는 게 있다, 마음이 있다,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먹어야 된다, 또는 공부하면서 뭐 방아착 해야 된다, 분별 안 해야 된다, 또는 뭐 이것뿐이다. 이렇게 전부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전부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거는 내 발밑이 빠져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는 내 발밑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들 게 아니라 내 발밑이 빠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마음의 조작입니다. 전부 느낌에 떨어진 거고, 전부 은연중에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거고, 전부 은연중에 분별하고 있는 거, 은연중에 편안한 상태를 즐기고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어, 뭔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불편함이 생겨요.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틀리나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근데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어, 이게 맞냐 틀리냐 점검도 안 받으면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2부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음,
그 스토리들을 다 들어 드리자 물론 뭐 각각의 지금 공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 드리기도 하고 또 간혹 어떤 분한테는 딱 막아 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선법회에서는 아 본인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제가 막아 버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먹혀들어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하실 때에 제가 다시 되묻기도 하죠. 그때 말로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대답하는 그냥 분별 속의 대답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묻지 않거든요, 제가. 근데 어김없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들이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어김없이.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질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딱 막혔을 때에 그 자리에서 분별이 탁 벗겨질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때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궁금하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 왜 저때 스님이 저렇게 했을까? 분명히 저기에 뭔가 있는데.' 하고 마음이 스스로 궁금한 그것이 인제 "참구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궁금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못 안 걸려들었으면. 물론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참 무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무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느 정도의 스토리와 이 설명 또는 적당한 비유, 적당하게 내용 있는 그런 법문으로 그 그 그런 내용으로 법문을 한다든가 또는 또 질문하고 대답할 때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아마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 공부 시간에는 원활하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원활하게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딱 걸려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이 성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면. 왜냐하면 누구나의 우리 본래의 성품은 똑같기 때문에 이 법문을 많이 들었든 적게 들었든 종교가 무엇이든 마음 공부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 성품은 누구나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잘 들어보면 이 법문은 들리게 되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자기식으로 알아듣는다는 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의 어떤 상태를 이 공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거. 뭐 마음이 멍한 상태가 된다든가,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된다든가,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안 됩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그 느낌이란 말입니다. 분별 너머이지 우리 의식의 어떤 상태가 아니거든요. 의식의 어떤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워낙이 편안한 마음을 갈구하기 때문에 음, 끝없이 어떻게 편안한 상태가 되려고 해요. 이 공부의 끝을 마음 편안한 상태로 귀결시키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 발밑이 빠져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한다. 분별 없는 편안한 마음이 되길 원한다. 분별 없는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거는 분별 없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라지길 원치 않는다. 자기가 사라지길 원치 않는다. 자기가 사라진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가 사라진다고 상상을 하는데 몸뚱아리는 안 사라집니다. 또 분별심에서 깨어난다고 하면 또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조작을 하고 어떤 법문을 해도 전부 끼워 맞추거나 의식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분별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본래 상태는 아, 복잡한 말로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왜 간혹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에 이런 그 분별 이전 본래 상태를 맛보는 경우가 있죠. 그건 보더라도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부하는 분들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분별에 안 속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분별에 안 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마음이 분별에 안 속으려고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한쪽을 취하는 겁니다. 분별에 속는 것 말고 안 속는 거 하겠다 이거죠. 그럼 불이법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불이법이라면 속는 거나 안 속는 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이 말인데 불이법이 맞다면 속는 거나 속지 않는 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단히도 안 속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발밑이 빠져서 자기가 툭 떨어져 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에 안 속기를 원하고 내가 깨우치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이 넓어지기를 편안해지기를 뭐 이런 거를 원해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라는 것이 망상이거든. 아, 상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발밑이 빠지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내 발밑이 빠지는 것을 공부라고 합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견성을 말할 뿐이다 그죠. 오직 네 발밑 빠지는 것뿐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계속 공부에 대해서 붙이는 말들이 요즘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언어가 너무너무 유려, 화려, 다양해요. 언어가. 그러면 또 공부하는 우리 학인들은 그 말에 우리 중생들은 말에 다 속습니다. 뭐 법문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
뭐 이래야 돼. 공부는 이래야 된다. 공부 과정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주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말의 내용이 너무 화려하다가 보니까 말의 내용이 화려하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생각. 생각 속에서 화려하죠. 그래서 그 화려함, 즉 화려함은 전부 분별입니다. 화려함이라는 것은. 우리 화려함을 좋아하거든요. 다양함을 좋아해요. 내 발밑이 빠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내 발밑이 지금이라도 빠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사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분별심 속이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빠지지 않으면 이것은 끝이 안 납니다. 내가 빠져야 끝이 나요. 끝이라는 것은 내 꿈이 끝난다 이겁니다. 꿈에서 깬다 이거예요. 꿈에서 깨면 아무 걸림없는 무장무예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무장무예한 삶. 그야말로 인연 따라서 마음에 아무런 분별 집착이 없는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데 그거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 내 발밑이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 나 아상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 아상이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아. 아상이 굳건하게 점점 더 멋있어지기를 원해. 점점 부처님처럼 대단한 깨달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자기 발밑이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상이 굳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발밑이 빠져야 그게 공부다. 말은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다. 발심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발심은 무슨 발심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 생사해탈이라고 할 수 있고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것, 분별에 속지 않는 것, 여여하게 사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아무런 출렁거림이 없는 것, 뭐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자기 발밑이 빠지기를 원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지, 진심으로 자기가 없어도 괜찮은지, 그, 이, 뭡니까? 이 순간적으로도 나라는 것을 굳건히 하고, 나라는 것을, 그죠? 지키고, 나라는 것을 유지하고, 내가 맞고, 내 식으로.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 원해서는
나는 내 족쇄를 못 벗어나겠구나 하는 그 이해라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발심이라도 하지. 내가 지금은 분별에 속을지언정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분별 속에서 행복하면서 또는 뭐 마음 공부 잘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생사해탈이다. 너무 거창한가요? 생사해탈이라는 게 안 되면 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윤회에서. 생사해탈이 안 되면 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이 마당에 어떻게 뭐가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럴 여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나를 유지하려고 하고 내가 맞아야 되고 이 마당에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당시에 빠져 있을 때는 뭔가 멋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삶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뭐 수수깡 것 같네.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아무리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으로 좋게 자랑스럽게 살았다 해도 조금 있다가 이제 법회 끝나면 자잖아요. 그때 뭐가 다른가요? 낮에 자존심 상하고 찌그러진 삶을 사는 사람이나 엄청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잠들고 나면 뭐가 다른가 똑같지. 똑같지 않아요? 그게 실감이 안 나세요? 안 똑같아요? 워낙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부 생각의 그림 속에 빠져 있잖아요. 생각의 그림 속에.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나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 하는 워낙에 그 속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뭐 자는 거는 자는 거지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잖아. 이럴지 모르겠으나 한번 보세요. 산수로 계산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 100, 100으로 사는 사람이나 5로 사는 사람이나 잠잘 때는 다 0이 돼 버리잖아요. 그 5하고 100이 뭐가 달라요? 잠잘 때 다 0이 돼 버리는데. 잘 보세요. 그게 뭐가 다른가? 우리가 이 오감으로, 육감으로 느끼는 이 느낌들이 다 느낌이잖아요. 보이는 느낌, 들리는 느낌, 다 마음도 느낌이고 그것들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으며 싫어봤자 얼마나 싫어요? 좋아도 밤에 잠잘 때 없고 아무리 낮에 싫었어도 밤에 잠잘 때는 없잖아요. 이 일체가 얼마나 무상합니까? 그래서 무상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무상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무리 눈에 넣어 아프지 않을 자식도 잘 보세요.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아무리 산더미만큼 돈이 있어도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요? 지금 2024년, 2024년 오늘 낮에 횟수를 알아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2023년인가 2025년인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에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2024년 잘 몰라.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2024년이더라고. 그 가운데 골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3이란 숫자 약간 익숙한데 좀 낯설기도 해.
2023이라는 것도 저는. 그리고 좀 낯설어 2024라는 것도 좀 그러면 2025인가? 순간적으로 이게 횟수라는 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서 횟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횟수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지. 지금 2025 4년 2025 년이란다. 2024 년이야. 나는 몇 살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뭐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뭐 건강해, 안 건강해. 뭐 즐거워, 안 즐거워. 행복해, 안 행복해. 이런 일 저런 일 다 거기에 빠져봤자 똑같고 빠지지 않아도 똑같고 잘 보세요. 항상 똑같지 않은지. 어떤 일이 있어도 똑같고 아무 일도 없어도 똑같고 항상 무엇을 좋을 때도 똑같고 나쁠 때도 똑같고 항상 똑같지 않나요? 근데 이 항상 똑같은 이 자리에 있으면 또 안 돼.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걸 잡게 되거든요. 잡는지도 몰라요. 항상 똑같은 이거구나. 이러는데, 그럼 또 그 경계를 잡은 거예요. 항상 똑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항상 똑같을 수 있나요? 그 무엇도 있다 또는 이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거죠. 어, 우리 목표는 생사해탈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거 안 되면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니까. 생사해탈이 분별심의 가장 밑바닥일까? 그거 안 되면 이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게 좋아요? 벗어나는 게 좋아요? 근데 정말 벗어나고 싶은지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겠어요. 정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벗어나고 싶은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밀어붙일 수도 없어요. 정말 원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맞게 한다는 게 뭐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분이라도 한 법우님이라도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본인들 그만큼 원하는 만큼 받아들여서 인생의 이 공부를 하고 가시겠죠. 근데 저 같으면 이왕 하는 거 어차피 죽을 거. 어, 그 확실하게 끝내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도 뭐 이거는 안 됩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 하고 붙들고 있어야 될 것들이 많다고들 하니까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 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서 있는 딛고선 발밑이 빠지기를 원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일부 법문 시간 마치고 잠시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